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공동 번역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임금을 섬긴다. 어찌 여느 사람을 섬기랴. 능숙한, 이 능숙하다고 하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ed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또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박한 사람들 앞에는 서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 능숙하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마힐인데 요 마힐이라는 단어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숙한 것은 스케일드, 아주 재능이 있고 숙련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부지런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능숙하다, 마히르, 스케일드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데 먼저 자기 일이라는 게 뭐냐면 맡겨진 일, 부여된 업무, 그런 직무, 또 사무 이런 것들을 자기 일, 멜락하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가정도 맡겨주시고 저에게는 목회도 맡겨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일이에요. 그런 의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마히르, 아주 신속하고 익숙하고 뛰어나고 근실한, 그러니까 아주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가 이제 전문가의 시대예요. 어떤 분야가 됐든 스포츠면 스포츠, 그 다음에 예능이면 예능, 또 예술이면 예술, 또 어떤 분야든지 이 전문가가 환영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전문가가 되려면 이 다니엘 레비틴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사가 되려면 이 요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잘하는 집에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걸 먹어보고 와서 그 입맛을 생각해서 또 어떤 재료가 들었을까 실험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을 다해가지고 여기 뛰어난, 익숙한, 그리고 근실한, 이게 이제 마히르라는 단어인데 1만 시간을 채우려면 하루 3시간씩 해서 10년을 채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일을 근면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실천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기술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능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에는 질, 퀄리티도 필요하지만 양, 퀀터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겨우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제가 기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노력이 부족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능숙하다는 단어 마히르, 이 능숙하게 되면 왕 앞에 선다. 이 왕은 세상의 지위 높은 왕도 이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능숙한, 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제목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얘야,
너가 이제 앞으로 유능한 사람,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되려면 성경에서는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재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능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노력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단다. 제가 그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 그 중인 침례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님이 중국 분인데, 그 목사님 딸이 아주 피아노에 이 전 미국에서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피아노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친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피아노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초등학생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그렇게 막 7시간, 8시간 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미국 전체에서 그 해에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근데도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피아노를 그렇게 열심히 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은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렇게 뛰어난, 여기 마히르라는 게 능숙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도 들어있거든요.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법칙을 오늘은 꼭 대화를 통해서 한번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아주 마음이 가는 손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능숙한 자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더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생각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다. 이렇게 한번 쉐어링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전문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축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축구 잘하기로 하면 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쉬는 휴가 때 이렇게 한국에 와도 하루에 그냥 몇천 개씩 공을 차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오른발 제비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왼발로 차도록 훈련을 해가지고 1만 시간을 채웠는 게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오른발 왼발을 그냥 걸리는 대로 자유자재로, 거의 왼발 제비처럼 오른발 제비인데도 왼발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양발을 다 쓰는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공을 수만 시간을 차도 오른발 제비는 오른발로만 차고 왼발 제비는 왼발로만 차는데 양발을 다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디딤발을 딛고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그 시간이 0점 몇 초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벌써 골키퍼가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빼앗아서 그냥 발에 걸리는 대로 찰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죠. 야구가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피아노가 되었든 바이올린이 되었든 그런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은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에 1만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성경에서 몇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럴 때 이 익숙한 게 능숙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다. 그는 학자로서 이 마히르, 아주 능숙한 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는 율법에 능숙한 자였어. 익숙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전이 되었어요. 야,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능통한 자였고 능숙한 자였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늘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중국에 가서 서커스를 봤는데 이 발로 항아리 있죠, 독, 항아리를 이렇게 굴리는데 뭐 항아리를 높이 띄웠다가도 탁 받고 그다음에 그걸 돌리고 뭐 이러는데 그야말로 능숙한 사람,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웠겠죠. 그래서 정말 그 독을 굴리는 그 재주가 감동이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독을 굴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오늘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1만 시간을 채우고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됐더라면 제가 오늘보다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후회가 또 제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 독 굴리는 그 서커스단의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독 굴리는 사람이 돼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여기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가 된 거죠. 이 시대가 전문가 시대인데 이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는 마히르, 익숙한 학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제 마음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여기 어떤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뛰어나다는 게 탁월하고 뛰어난 아주 능숙한 이게 또 마히르라는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숙하다는 단어를 익숙하다는 단어로도 그리고 뛰어난 아주 탁월한 그런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기관 이 사람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솜씨를 마히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단어보다도 이 마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따라오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을 평가하는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모셔선 그런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아주 고위 관리로서 자신의 시대에 왕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요셉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성실하게 자기 일에 마히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 제게 참 부끄러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내가 이거 근면하게 정말 맡겨진 일에 있어서 능숙하다는 게 익숙하고 뛰어난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아주 근실한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오늘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저도 이제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듣지 않았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이 소중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오늘부터라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1만 시간을 채우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번 나에게는 어떤 분야가 내가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될 재능이 있는가 그런 분야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자원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면접을 받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기특해서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갑옷과 칼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더니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이거 나한테 잘 안 맞는 옷인데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 돌멩이와 막대기를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법칙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돌멩이 5개를 골라가지고 한번 던졌더니 우연히 던졌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빌려준 갑옷과 칼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에게 익숙한 게 있는데 그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들을 사자의 그 발톱과 곰의 이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돌멩이를 던졌던 것이죠. 수천 번 수만 번
일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돌멩이 하나만 들려주면 사자나 곰 같은 것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스킬드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능숙한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기예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축구공을, 그 다음에 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이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돌멩이 던지는 일에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죠. 고르는 일, 던지는 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자로서 그 일을 하는데 1만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죠. 능숙한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말씀해 주실 때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 착하고 성실한, 여기 나오죠.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제가 오늘 이 말 제목을 제 아내에게 이제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제목이 별로 시원치 않다.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요. 제목은 그저 평범한 듯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먼저 2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거지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임금을 섬긴다. 어찌 여느 사람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일에 마히르, 최선을 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아주 익숙한 자, 뛰어난 사람, 능숙한 사람이 되면 왕을 모셔서는 사람이 되고 어디 평범한 그 사람들 중에는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전문가 시대에 이 능숙한 사람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회를 조금 잃었다면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이 말씀을 오늘은 손자들에게 한 번씩 다 전화 돌려가지고 이 말씀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